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선지자였고, 그는 드물게 이제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개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뭐 좋은 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래 나름대로 이제 이사야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성전과도 이렇게 가까운 관계,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네. 오늘 말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사건, 6장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성전을 이제 굉장히 자주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예전에 부름 받은 것 같고, 6장은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었는데 왜 지금껏 하나님이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임했다고 하는데 뭐 한두 번 그 성전을 드나든 게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였을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계셨을까요? 요 순간까지 안 계셨다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 늘 있었겠죠? 늘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보였을까요? 그 보좌도 안 보이고 왜 아무것도 안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보였고 지금까지 그 보좌를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경험했고 역사를 봤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 왜 없어요, 그게? 난 왜 없어요? 그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다 없는데 왜 그게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갈망하면 보입니다. 갈망한다. 갈망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갈망하면 보이고 붙잡으면 보입니다. 아니요, 붙잡은 것만 보여요. 붙잡은 것만 보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가 붙잡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돈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맨 보면 돈밖에 안 보여요. 그죠? 여기 가도 돈을 벌 수 있고 저기 가도 돈을 벌 수 있고, 돈 못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마음이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맨 돈만 보여요. 돈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잡았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권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와 구도가 보여요. 여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인간 관계 속에도 이제 정치적인 구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도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감독되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눈이 달라요. 보는 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도 알고요. 누구와 관계가 돼야 되는지도 알고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냥 안 돼.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방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것도 불안하고 이걸 봐도 불안하고 저걸 봐도 불안하고, 사실 마귀에 붙잡혀 살게 되면은요, 뭘 봐도 불안해요. 어떤 공간에 가도 두렵고 어떤 공간에 가도 불안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붙잡은 것을 봅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 달라요. 여기 있는 건 다 있어요. 있는데 보는 거, 붙잡은 것만 보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경쟁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전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다 불안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 보는 게 달라요. 왜 보는 게 다르냐? 자기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시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보좌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안 붙잡았으니까. 안 붙잡았으니까 안 보이고,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갈망하며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리가 없죠. 안 보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붙잡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당연히 붙잡나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굴 붙잡느냐? 왕을 붙잡아요. 왕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왕을 바라봐요. 왕을 붙잡으니까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왕을 붙잡은 거예요. 왕을 붙잡으니까 왕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을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성전을 제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어도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붙잡으니까. 대개 선지자들은 가난해요. 가난한데 여기 있는 이사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풍족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그는 왕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뭔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하던 초기에는 우시아가 왕이었어요. 나라도 좋았어요. 제가 우시아 왕에 대한 얘기를 첫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첫 주일날 얘기했는데 첫 주일에 제가 이제 주님의 옷자락 설교를 하면서 이제 첫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한 왕이었고요. 강력한 번성을 구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왕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누리는 거 그거 붙잡고 산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가린 거예요. 눈이 가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이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우상에 눈이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딴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믿고 의지하던 지지대가 무너진 것이죠. 지지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개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너져야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게 사라지지 않으면 잘 안 보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늘 거기 계셨어요. 늘 거기에 그분의 보좌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이 여기 늘 있어요. 여기 늘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을 왕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절박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절박하다고 하죠. 우시아는 절박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지니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뭘 내가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 많이 했겠죠. 전에 하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그냥 하는 기도였어요. 절박함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그냥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지대가 무너지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 그때는요.
무너져 내리면 그걸 무너져 내리게 놔둬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까지 붙잡죠. 그거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결사적으로 붙잡죠. 근데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가짜 왕이 죽었어요. 가짜 왕 우시야가 죽으니까 비로소 진짜 왕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왕. 우리 삶에도 가짜 왕이 있거든요. 다 우리 삶에도 가짜 왕이 있죠. 그게 무너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붙잡아야 보이는 거예요. 붙잡는 거. 갈망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것만 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게 전혀 달라요. 그죠? 전혀 달라요. 10명은 뭘 보고 왔어요? 10명은 거기 거인족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런 걸 다 보고 왔어요. 맨 그들은 가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려움을 더 폭증시켜 줄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니까 이 녀석들은 더 크네. 여기 가보니까 이 녀석들은 더 크네. 맨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그분의 약속과. 가서 맨 보고 온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시려고 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땅을 주시려고 했네. 그들에게는요. 거인족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왜?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내가 붙잡은 게 보인다니까요. 다 붙잡은 게 보여요. 같은 땅,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보고 왔지만요. 다 같이 보고 왔어요. 다른 데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로 뭐 별도로 두 사람이 딴 데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갔는데 결국은 뭐냐? 붙잡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 내가 붙잡은 거. 내가 갈망하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아멘?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왜 안달이 나셨는데 나 안 보여요? 안달이 나셨는데 보고 싶지 않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요. 나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그냥 주셨어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하다가 내가 너희가 안에 거하고 싶다 해서 성막 만들었죠. 그 다음에 회막이죠. 그 다음에 성막 만들었죠. 성전 만들었죠. 하다 안 되니까 야 그럼 내 아들 보낼게. 아들까지 보냈어요. 이러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안달나신 분 아니에요? 보다 다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붙잡고 있는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우리는 안 붙잡았으니까.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 이게 어쩌면은 다윗의 이사야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펴가지고 손을 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죄거든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찾지도 않는데 나 좀 찾아봐줘. 숨바꼭질을 하는데 얼굴 다 내밀고 나 좀 봐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렌즈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초점을 맞춘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은 초점을 포커싱한다고 하죠. 초점을 맞춰야 그게 보여요. 그럼 나머지 다는 어떻게 돼요? 뽀얗게 흐려집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만 보여요. 다른 것들은 안 보입니다. 이건 정직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요 생각으로 속아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행동으로 속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행동으로 속아요. 근데 내가 보는 건 정확합니다. 내가 뭘 보고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줄 준비를 아주 예전부터 하셨어요. 아주 예전부터. 근데 우리는 잘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갈망하면은 그분이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경력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뭘 보고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아요. 초점을 바꾸시면은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망을 바꾸면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거 안 되지 않아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돼요. 그냥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는, 나의 주님 그분이 보이는 그 복된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